할렐루야. 오늘 저는 보물을 발견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설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논리가 안 맞고 모순적인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적인 책입니다. 그 안에 역설로 가득해요.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죠?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을 것이다.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너희들 각자가 믿는 신에게 지금 부르짖어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요나가 얼마든지 대충 자신을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요나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말 안 했으면 바다에 던져질 일도 없는데 요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선장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던졌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가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죽을 거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이미 요나는 죽은 겁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삼켜지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고기 위액이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리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설입니다.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주면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그 얘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가 정말 급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급한 것 다 더해 주신다.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겸손하면 높아지리라. 성경은 역설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버림으로 얻게 되고 비움으로 채우게 된다는 이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버리고 비우는 거 얼마나 쉬워요. 뭐 쓰레기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버리고 비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많이 중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어떤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거. 또 오늘 이런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나
세 권에 나오거나 이러면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굉장히 반듯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앉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겸손하게 사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정말 당당한 사람인데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주님 앞에 응답받을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앉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아주 간절해요. 성공한 사람이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우리 형님이 유산을 나랑 나눌 수 있게 좀 도와주소서. 그런 질문하는, 그런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유산 나누는 사람이냐? 그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급한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물론 그런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저한테 와서 누가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호감이 가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거의 못 만나요. 이런 질문은 대부분 신천지가 하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시비 걸라고. 이런 이상한 특이한 질문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비 걸고. 네.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질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요.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선한 분이시여. 그 사람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그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네, 저 사람은 선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듯이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잘못된 마인드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함이 없어요.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회개에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반듯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우리가 인색해지고 간절한 회개가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나 내가 이로써 의로움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의 생활 속에 정말 잘못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잘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양심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 걸리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은 없어요. 다 옳은 말인데 간혹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떠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내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기 위해서 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치료하기 바쁜데 지금 저 이방 사람들까지 돌볼 겨를 없다. 그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실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 그런 의미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될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정말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다.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 그게 간음죄다. 네가 어떤 탐심을 품고 살면 그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온전치 않은 것도 다 죄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겠죠. 아, 그래요? 마음의 죄까지 다 죄군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말씀하세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음의 죄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 너의 행위는 참으로 훌륭한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칭찬이에요. 마치 어떤 학생이 문제 10개를 다 풀었는데 9개 맞추고 한 문제 틀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9개 잘 맞췄는데 하나는 틀렸다. 굉장히 칭찬하는 의미가 있겠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아직 한 가지 놓지 않고 있는 것, 비우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너가 놓지 않고 있는 마지막 문제라는 거죠. 그것마저 네가 다 비우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거 굉장한 역설이에요. 네가 가진 걸 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다 그러면 my wife가 아니에요. 부인하다. 아니라고 말한다. 그거죠. 자기 부인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인생의 목표, 방향 이런 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부정하라 그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딱 구한 대로 뭐 수영장 딸린 집도 주시고 진짜 빨간색 슈퍼카도 타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거를 다 그려놓고
그걸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너무나 매력적인 복음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하는 거를 다 가지고 가서 간절히 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복을 받아 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행복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싶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기반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가 원했던 거는 나이 40살쯤에 정말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갖고 무슨 그 노예 생활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같이 자기가 그런 어떤 히어로가 돼갖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 아들 되어서 색동옷 입고 사랑받고 살고 싶었는데 그 모든 자기가 생각하던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 부정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희한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은 성경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두 가지 중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막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주님을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어요. 먼저 너는 너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부정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다른 짐을 들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졌을 때는 다른 짐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내 노년은 이 아이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노년의 유일한 위로고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이 아들만 바라보고 키우는 재미에 그냥 푹 빠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딱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계획했던 행복을 다 부정하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가 다 갖고 있는 그 욕심,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그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그런 거를 지지하면 왜 그런 말을 안 하겠어요? 좋은 말씀인데, 축복된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반듯한 사람이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그 쥐고 있던 그것을 그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달라 해도 우리에게 성공을 안 주시고 물질 축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 미련이 없어야 주님만 따르는데 너무 많은 걸 받으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따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버려두고
갈 것이 고깃배, 그물 이런 게 아니라 막대한 재물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고깃배 하나 다 낡아 빠진 고깃배 하나 버리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됐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 같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해도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다 지금 뿌려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정리도 못하고 그냥 갈 수가 없는데. 왜? 저 갈릴리에 상가 건물도 있고 가버나움에 아파트 2채 있고 예루살렘에 빌라도 있고 사마리아에 그린벨트에 묶인 땅 2만 평 있고 재산이 이렇게 막 널려져 있으면 다 버리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쥐고 있는 걸 못 내려놓으니까. 내려놔야 채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걷어가시면 그 사람 마음이 리셋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들게 하셔서 그 수명을 단축시키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거나 중병이 드는 게 그렇게 꼭 저주받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람처럼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된다. 저는 이 사람 부자 청년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가진 게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볍게 살다가 부르실 때 가볍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 진리를 못 받으면 큰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억수로 부어주셨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안 주시고 적당히 주시는 게 우리가 가볍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지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는 않거든요. 주셔요. 하나님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 돼요. 내가 얼마 갖고 있냐,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볍게 따를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문제라 그겁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갚아주실 거다.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비운 자, 버린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갚으신다.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축복의 최대치예요. 30배, 60배, 100배 있잖아요. 100배는 최대치로 너희가 버린 만큼, 비운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 이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갚아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서 다 비워라. 그러면 저 내세에 가서 갚으심이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의 갚으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처음부터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버리면 갚아주시고, 주면 더 많이 돌려주시고,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머리에서만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오늘 당장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갈등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별것도 아닌 것도 못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재력가임에도 그런 것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문제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쩔 수 없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될 것이고 그리고 현세에서 많이 받지 못한 자는 그 나라에서 먼저 되게 되리라.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신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딱 적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 내게 좋았던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한테 유익하던 것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롭다라는 거, 이거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해로운 거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쵸? 해로운 거를 계속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암 종양이 발견되면 제거해야지. 그거 갖고 살면 안 되듯이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바울은 배설물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배설물이 우리 몸에 계속 머물면 안 되고 배출돼야 돼요. 만약에 소변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방광에 병이 나고, 그렇죠? 뭐 대장에 병이 나고, 그렇듯이 바로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내게 해로운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노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런 특별한 고백만이 아니라 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해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버리노라. 오늘 본문은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너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에서 보화를 주리라. 근데 그 보화가 뭘까요? 엄청난 금은 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보화예요. 너는 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저는 그 무엇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매일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아까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